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9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광다하시고 모든 민족 위에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얼마나 사탄이 이 세계를 장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무너뜨리고 천국을 확장시키지 못하도록 사탄의 세력들이 전 세계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이제 그러다 못하여 42달 동안 이제 권세를 짐승에게 하나님이 허락하는 때가 바로 도서히 다가왔어요. 할렐루야. 이건 누구도 부인 못합니다. 인터넷 요즘은 뭐 X세대라더니 전에는 X세대, 젊은 세대를 X세대라더니 이제 무슨 N세대? N세대가 뭐냐 했더니 N세대가 그거더만은 N세대 뭔 줄 알아요? 여러분 한번 알아봐요. N세대가 뭐예요? 에? 모르지요. 그래서 내가 목사야. 이번 아픈 바람에 텔레비 싫도록 봤네. 나도 텔레비 보는 휴가를 좀 얻었는 거야. 이때 텔레비 맞으면 아플 때 뭐 10년이나 뭐 안식년 하나 안 주고 목사들을 부려먹지. 한국 목사들 하나님 제일 많이 부려먹어. 새벽 기도해야지 뭐 해야지. 1년 안식년도 없어. 다른 외국에는 다 목사들이 6년 하고 나면 7년째 안식년 주는데 막 그건 그렇고 우리는 성령은 오늘도 이만에 동행하셔서 할렐루야. 성령이 함께하면 뭐 안식이 필요 없어. 사탄이 다 물고 가는데 언제 내가 1년 안식하면 어떻게 되겠나. 하나님이 나 통해 역사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할렐루야. 그 N세대가 뭐냐? 인터넷 세대라고. 할렐루야. 인터넷 바로 넷자를 니언을 약자를 갖다가 이제 뽑아가지고 N세대라 그러더라. 우리는 예수 세대라. 할렐루야. 어둠이 짙을수록 가는 빛이 더 정말 그 어둠이 클수록 빛은 더 드러나게 돼 있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지막 세대 2021세기를 향한 우리 샘터교회 또 우리 한국이 이제부터 하나님 예수 세대를 빛내는 놀라운 이 어둠의 등불이 될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예수 앞에 나오면은 다 짐 벗어야 돼.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물질이 없거나 뭐 남편의 고통과 자식의 고통과 내게 절박한 영적인 문제 오늘 다 예수께 내려놓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 영광의 영으로 할렐루야, 변화의 영으로 할렐루야 다 축복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이 시간도 우리가 일초일과 하루하루를 주님이 우리를 군대를 검열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저에게는 많은 계시를 보여줍니다. 비밀한 계시들을 보여주는데 지금도 여러분이요 다 이 세대 N세대에 저 사탄이 적그리스도가 인터넷 통신을 장악할 이 666세대 앞으로 다가올 세대에 하나님의 영광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며 생명 걸고 다니엘과 같이 우리가 이 세대를 구원할 수 있는 자를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하나 체킹하면서 뽑고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무원 평범한 사람 이제는 앞으로 평범한 자들을 이 한국이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할 대성교의 사명을 가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참 출교 당하고 영광에 잡혀가 애는 많이 먹였지만 하나님 보니까 나도 우리 엄마한테 애 많이 먹였어. 못된 짓도 많이 하고 아이고 착한 짓도 했지만 못된 짓도 많이 지지리도 정말 못된 짓도 많이 했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그래도 내가 제법 괜찮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못된 자식 애미기는 자식이 나중에는 더 잘해요. 더 잘 때. 여러분 잘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면 여러분들 다 신하시는
금방 지치고 여기도 뛰어가고 저기도 뛰어가고 지 잘났다고 하늘로 번쩍 몰고 꼰지 들고 야 내가 1등이다 하고 잘하는데 어떤 데는 내가 생각하면 그래 1등 해야지 뭐까지 그 꼬레비 해가지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들어가도 축복과 나가도 축복과 떡반죽거리도 모두 한다 했는데 우리 성도 1등 돼야지 아버지 왜 자꾸 난리치기 시작이니까 2000년부터 출교시키면 내가 이제 나도 나가겠나이다. 하나님 쇼크 먹게 해야지 어떻게 할렐루야. 2000년부터 또 영광 잡혔다고 또 출교시키기만 해봐요. 이제는 김 목사가 같이 나가겠나이다. 아이고 안 꼽는 찐빵 한번 해보십시오. 할렐루야. 왜 하면 안 해요. 아이고 이건 나가라고 저걸 나가라고. 여러분 예수 안에서 소망하시길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올 무거운 짐 다 내려놓기를 주 여러분 축원. 마음에 심는 게 메인 거 다 풀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다 승리하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임마누엘만 하면은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세대를 겁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좀 더 나은 부활을 위하여 우리가 고차이 악형을 면하지 않고 여자들과 온갖 양의 가죽을 덮으시면서 불을 지르면서 사지를 찢어놓고 못 받고 껍데기를 위에서부터 뺏기며 갖은 손톱을 찌르며 갖가지 온 육신을 자르며 갖가지 고문을 다 해도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가 할렐루야 성령께서 할렐루야 이 세대 어둠의 세대를 우리의 심령을 마음을 예수를 향한 사랑을 불타는 정열을 아무도 뺏을 수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마 이 세대도 마귀도 나는 못 말리지 싶어 여러분. 할렐루야. 내 속에 성령을 향한 뜨거운 열정 때문에 열정이 뜨거운 열렬한 열정 때문에 사탄이 아마 나도 못 말리고 아마 벌벌 떨고 물러날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세대 하나님이 통치하여 만민이 떨 것이라고 오늘 시편 99편에 말했기 때문에 열방의 도모가 다 패하고 민족들이 사상이 무효가 되도록 오늘 저 적그리스도의 사상과 열방의 도모 이 인터넷 시대에 하나님이 없는 바벨탑을 쌓고 텔레비를 보니까 이제는 유전인자 가지고 기도 배양한다 그래서 눈도 배양한다 그래서 이야 이거 무서운 세대. 여러분 텔레비 봤잖아요. 하나님이 휴가를 주는 이유를 이 종아 이 무식한 너가 이 세대를 좀 알아라고 10년이고 텔레비 하나 안 봤대. 야, 그 귀신이 돼. 보니까요. 연속극 같은 건 또 보고 싶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전부 젊은 세대야. 텔레비 회사 내 전화하려고. 이 텔레비 회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나 전화하려고 그래. 야, 너것들 미친 자들 아니냐. 방송국 너건 미친 자들 아니냐. 전부 말이야. 요 중고등학생 대학생 청소년들을 향한 프로그램 뿐이야. 여러분 그 다음 세대 프로그램이 완전히 뒤로 다 물려갔어. 이게 뭐냐. 이 방송이 젊은 세대에게 아부하는 거야. 더러운 걸 아부하는 거야. 난 방송을 보면 그게 느껴서 하나님 망했군요. 이 방송이 젊은 애들 그저 열광하는 그 정치자 정치가 아니죠. 시청자들만 모으기 위해서는 이 젊은 세대가 최고인 거야. 그러니까 얘들을 향한 프로그램이 이 세 방송국마다 쫙 깔렸어요. 난 깜짝 놀라서 우매 가수도 코미디도 무슨 연속곡 프로도 전부 젊은 세대야. CM 방송도 젊은 청소년. 물론 이들을 좋습니다. 그러나 이들 영혼에 예수가 없는 저 사탄이 방송을 사로잡고 있다는 걸 여러분께 난 이 세대를 향해 기도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다음 세대 N세대 청소년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통신 요즘 이거 안 만지는 자 없어. 애들 안 만지는 자 없어. 그런데 이거 가지고 온갖 더러운 추한 말이여 이 음란과 온갖 이 사탄의 모든 것을 다 가만 앉아가 다 접할 수 있으니 여러분이 이 젊은 세대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옛날에 말씀하셨잖아요. 전복이 내 앞에 올 자가 없다는 거. 그러게 젊은 세대가 주님 앞에 올 자가 없다는 것은 뭐냐? 본 세대들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물질의 축복을 줬더니 그래서 물질의 축복을 줬더니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물질 가지고 애들 키웠는 거야. 돈 가지고 키웠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다 이
사탄의 문나에 접해가지고 모두가 타락하여 주님이 멀어져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안에 일타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니 만민이 떨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릇 사이에 자정하시고 땅이 요동하며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광대하심 받아야 되고 할렐루야. 모든 인정 위에 높아지셔야 되고 주의 크고 드러운 이름을 찬송하라. 그는 거룩한 분이다. 할렐루야. 아무리 사탄이 짐승이 인터넷을 장악하여 660여 개의 세대가 오고 전 세계 네트워크 하나로서 통신 하나로서 1초 만에 전 세계를 장악하는 이런 사탄이 자기 근세를 장악하기 위해서 짐승이 이제 서서히 이제 자리를 차지할 이때 우리는 여호와께서 통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통하여 따라서 나를 통하여 이 어두운 세대 하나님이 통치하시길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통치하세요. 그러면 뭐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찬양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입술이 열자마자 여호와를 하루에 7번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찬양할 때 사탄의 이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한 짐승의 세대, 이 사탄의 세대, 사탄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전 세계를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제사 할렐루야. 그것도 무슨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할렐루야. 새 노래로 할렐루야.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게 새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마음을 오늘 21세기에는 새로 먹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나의 삶과 목숨과 뜻과 정성과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모든 정열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이것 아니면 내가 오늘 차라리 눈 생기고 코 생긴 마리아 짐승보다 마리아 우월한 내 인간이 예수를 믿는다는 내가 이제는 지난해까지는 어떤 마리아 가라지 짓을 했을지 모르지만 내가 이제는 한번 콱 사람답게 살다가 죽어보자.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런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성도로 저는 만들어 놓게 할 기도로 할렐루야.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우리는 이 세대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고 만민이 떠는 여호와의 통치의 세대를 빨리 오게 하려면은 여러분 찬양을 해야 돼. 찬양 할렐루야. 이 어두운 세대를 찬양으로 사탄은 찬양을 하면 벌벌 떨고 물러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어둠에 전 세계 곳곳마다 어둠의 세력도 우리의 찬양에 사탄이 다 정화되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인터넷 전 세계 통신을 위해서도 기도해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사탄은 짐승은 그 인터넷에서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는 찬양은 피조물에 마땅히 해야 할 감사다. 감사. 할렐루야. 감사의 능력이 뭡니까? 할렐루야.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감사합니까? 바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종아 저녁 밤 찬양해라. 끊이지 말고 밤에 찬양해라. 사무실에 밤에 다 우리 사무실 직원들 숙소 직원들 또 성도들 와서 찬양하잖아. 밤에 11시 10시 되면 찬양하잖아요. 밤 찬양 때 우리 샘터를 거꾸로 터리고 나를 죽이려 했던 세력들이 다 자빠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가르쳐준 비밀 이 찬양의 제사. 할렐루야. 아마 우리 교회같이 찬미 예수 1500을 우리 교회같이 다 부르는 교회는 아마 전 세계도 없을 거야. 할렐루야. 새 노래 새 것을 자꾸 불러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새 찬양을 하면 이게 바로 기적이고 능력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번영은 뭐냐? 번영은 네가 번영하고 싶었냐? 네가 이 세대에 영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임받는 도구가 되고 내가 물건과 영권과 인권의 번영을 가지고 싶었냐? 번영은 뭐냐?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에 딸렸다. 할렐루야. 아마 제가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어떤 분이란 걸 제가 체험한 걸 자꾸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직 받을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아직은 제가 비밀을 다 못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육으로 우리를 건져가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 여러분 그분에게서 아무것도 드릴 생각하지 말고 아무것도 구할 생각하지 말아요. 뭘 구해야 되느냐? 오직 하나.
그분의 관심은 이거 하나뿐이에요. 하나뿐이에요. 여러분 다른 헛짓하지 말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냐? 하나뿐이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의 사랑.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거 외에 아무것도 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믿으시 바랍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그 주님의 그 사랑의 그 성령의 열정 안에 들어가 보면은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여러분 이 뜨거운 열정 안에 들어가려면은 반드시 여러분은 낮아져야 된다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의 사랑 안에 거의 불같은 정열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그 비결은 낮아질수록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의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낮아진 자만이 뜨거운 열정을 가질 자격이 있다는 걸 알기 바랍니다. 낮아진 자만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비결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그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높아진 자에게는 하나님은 숨겨버린다. 나는 깨끗한 자에게 나의 깨끗함을 보이고 완전한 자에게 나의 완전한 점을 보이고 사특한 자에게 나의 그 쓰림을 보인다. 할렐루야. 주님은 그런 분이야. 네 믿음대로 보여준다. 네 믿음대로 보여준다. 하나님은 먹으란 신비의 하나님인데 우리가 인간의 이 지혜로 삼일체를 누가 해석합니까? 인간의 지식으로 삼일체를 해석할 수 있어요. 삼일체를 해석할 수 있어요. 하늘나라 가야 하늘나라 지식으로 하늘나라 지혜로밖에 그때 가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삼일체의 지식도 우리가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의 그 무궁무궁한 신비의 그분을 다 알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이 지혜와 능력과 은으로는 편도 못하고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야 할 수 있는데 네 믿음대로 아뢰켜 주고 보여준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믿음을 대해야 됩니까? 주님을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본령을 우리는 얻을 수 있는데 자 오늘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통치한다 그래서 통치 개념 뭡니까? 사탄은 이 세계를 장악하고 인터넷을 장악해서 전 세계 영혼들에게 666표 짐승의 표를 받게 했어. 이제 그 표를 받지 않는 자만 몇몇 건을 주지 않고 인간의 영혼을 다 죽이러 오지만 통치. 그 사탄은 뭔가 다스리고 뭔가 군림하고 뭔가 권위를 가지고 뭔가 인간을 억압하며 자기의 권세로서 다스리지만은 하나님 나라 통치의 개념.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의 택한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 할렐루야. 하늘나라 다스리는 왕권을 가져야 될 여러분들이 그 통치의 개념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통치의 개념. 주님이 전 우주를 통치하고 우리 피조계를 통치하는데 통치의 개념은 뭐냐?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하나님 나라도 우리도 10골 다스릴 권세 5골 다스릴 권세를 다 배양받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창조에 도전하는 눈을 배양해서 귀를 배양해서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복제 인간도 만들고 눈을 배양해가지고 키워가 만들 수 있고 그럼 눈 붙이면 돼. 귀도 배양, 코도 배양하고 입도 배양하고 전 세포를 배양해서 만들 수 있다니 창조에 도전하는 거지. 끝이지. 창조에 도전한 지식의 바벨이 이제는 끝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통치 개념이 뭐냐? 희생이다. 따라하세요. 희생이다.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취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희생. 내가 모든 것을 뺏기고 주고 어떻게?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뺏기고 주고 다 희생하고 할렐루야. 이것이 통치의 권세라. 할렐루야. 그 오늘 이 시편 99편 4절 왕의 능력은 공의를 사랑하는 것이라 주께서 공평을 공교에 세우시니 야곱 중에서 공과 의를 행하시나이다. 할렐루야.
통치의 개념은 네가 희생하는 거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희생했듯이 너도 희생하는 거다. 희생하는 거. 할렐루야. 다른 게 없다. 군림하고 우리는 기도하고 내가 뺏고 그 위에 높아지고 다스리고 그게 아니라는 건 네가 희생해라. 희생해라. 저희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수없는 양들이 영광에 잡힌 양들이 교회의 물건과 인권과 영권을 다 무너뜨리고 기적을 무너뜨리고 폭삭 애달 정도로 쏟고 다 뺏어가고 다 홀랑 말아먹고 망하게 가도 그들을 위해서 희생함으로 인하여 이것이 영권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영권이라. 다른 게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통치 개념은 성기입니다. 남을 섬기나. 우리는 많은 설교를 듣지만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의 것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기입니다. 성기입니다. 종노릇이다. 이것이 우선돼야 왕권과 왕노릇을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권세와 사탄의 권세와는 완전히 역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회 안에서 우리가 남의 걸 뺏으려고 그러고 남에게 굴림하고 높아지려고 영광을 받으려는 이것은 바로 사탄에 따라서의 사탄이 영광 받으려 혈안이다. 밖에 있는 영들이나 이런 영들 하나님이 저에게 붙여주는 영들이 그 영광에 잡혀서 영광의 혈안이 돼 있는 걸 봐요. 그런 거 보면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오늘 우리는 통치 개념의 희생과 성김과 종노릇이라는 거. 할렐루야. 다른 게 없어요. 사탄은 네가 영광 받아라. 영광 받을 뿐은 예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분조차도 이 땅에 왔어.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에 왔어. 인자로서 사람으로서 종노릇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종노릇했다는 거. 할렐루야.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요즘 텔레비에 나오는 사건이 뭐가 제일 지지지지 끄는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열어주기 때문에 제가 뭐 그런 걸 뭐 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이 열어주기 때문에 이것을 발표하고 싶어요. 이게 소문이 들어가가 정신들 차려야 돼요. 온노비 사건이 일어나니까 강남에 있는 부자 마하나님들이 또 온노비 밤새게 줄 일에 있는 그 온노비에 호피라 그러나? 그 호랑이 문이요. 호피 문이 코드가 또 강남의 유행이래. 또 그게 또 미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이 IMF 하나님이 그러는가? 종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 나라의 치료의 영이 임하도록 기도하라. 할렐루야. 이 나라 전체가 복음화 되도록 기도하라. 할렐루야. 한국이 앞으로 전 세계를 이스라엘이 앞으로 돌아오면은 거기 두 정인이 나니 이스라엘이 세계를 하니 하지만 나는 하지 말라. 내한테 우리 한국이 한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한국이 전 세계 선교회 주자다. 2,000원이 안 믿고 라고 앉아있는 것들이 무슨 말이야? 말세에 말이야. 아무리 믿음이 탁 간다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말이야 장악하고 복음을 전하는 주자가 되겠어요. 어림없는 소리. 아니 우리나라가 1300년 전에 고구려 광개토왕이 땅 많대요. 엄청난 땅을 다 뺏겠대요. 이북에서 그 만주 그 위로 광대한 땅들이 우리나라 땅덩어리보다 더 큰 땅들이 광개토왕이 정복했더라고요. 아주 대빵왕이야. 아주 대빵왕이야. 그 고구려에 대해서 나오는데 한국 땅덩어리보다 이북 그 만주 쪽으로 광개토왕이 점령한 고구려 땅들이 더 많다. 한국 땅보다 더 크더라고요.
이 한국의 이 모든 통로를 이 동방아시아에 이 한국을 통하도록 이 광개토왕이 1300년 전에 그렇게 말이야 아주 강대한 꿈을 가지고 우리나라 땅을 말이야 그렇게 점령 넓혀놨더라고요. 근데 다 뺏겼대. 야 원통하더라고. 그런데 천년왕국이 되면은 이 한국의 땅은 대륙으로 부연한다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한국을 말이여 땅 뺏기고 외놈들에게 우리가 억압당해가지고 얼마나 가전서를 막 900 몇 번이나 침략을 당하고 저 만주 떼놈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연단을 받고 36년간 일본의 압제하에 우리를 이렇게 연단하고 다룬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쓰기 위하여 할렐루야. 전세계 마지막 복음의 주자로 쓰기 위하여 할렐루야. 그래서 앞으로는 가정주부가 복음을 들고 나가고 평범한 자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기 때문에 성경 백독해라. 따라하자. 성경 백독하자. 성경 백독하자. 카세트가 백독해야 돼요. 온노비 사건 하나님이 말씀을 열어주는데 그거 다 권사들이야. 몇 명? 3명이 권사죠. 3명이 권사야. 그 정신 나간 자들이 이미 단시가 나는 몰랐어. 그런 거 봐도 잘 몰라요. 나는 시사 이런 것도. 하나님이 이거 딱 열어주는데 종아 온노비 사건 내가 열어주리라. 아마 여기 발표하라고 열어주지 뭐 내한테 열어주면 비밀이 어디서 다 뽀록내는 거지. 온노비 사건 그자들 귀신의 영들이다. 귀신의 영들. 물권을 사들고 권력에 아부하는 귀신에 잡힌 자들이라는 거야. 세 권사가 정신 나간 자들이야. 권력에 아부하는 하나님께 아부해야지. 자기 유익들이다. 한치 앞을 못 보는 자들이다. 방탕한 자들이다. 나와가 뭐 부자라고 뭐 큰 빌딩도 있대 그죠? 그단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빌딩이 있으면 뭐해? 그자가 지옥가, 지금 영혼은 지옥 가고 있는데, 그게 무슨, 그 빌딩 띄가지고 죽을 때 가져가나? 정신 나간 자들 아니야? 이거 말이야, 본인들 귀에 들어갔으면 좋겠어. 방탕한 자들이다. 종로 못할 자들이다. 귀신이 그들을 사로잡았다. 완전히 사로잡았다. 계산하는 영들이다. 오만한 자. 오만방자한 교만한 영들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고 사탄의 포로다. 저들이 돈 좋아하는 귀신들이다. 그만 있으면 됐지 뭘 또 있으려고 그 난리를 치나. 단식에 사탄의 사슬에 묶인 자들이라. 사탄이 사슬로 그들을 꽁꽁 결박하고 있어. 영적인 자신의 모습을 보지도 못해. 한국교회 종들은 그들 꼬라지를 한번 보고 누가 좀 영이 열려가지고 좀 보고 좀 직접 좀 말 좀 못해주나? 사탄의 사슬에 꽁꽁 묶여 있어요. 영들이. 내 하나님의 재단, 내 재단을 더럽히는 자들이다. 종아. 하나님 나한테 똥치라는 자들, 권사라는 작자들이. 그게 무슨 권사여? 정신 나간 자들 아니여? 부서져야 할 자들이다. 물건으로 사람을 척정하고 물질 가지고 사람을 척정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미움의 대상이다. 하나님이 저거 미워하는데 뭐 잘났다고? 모피 오피스 몇천만 원? 입어봐야 뭐 할 거야 꼬라지. 지옥 가는 그거 모피 있고 불 잘 타겠네. 지옥불에 가면은. 하나님이 미움의 대상이네. 하나님이 미워하는데 지가 어디 가서 축복받겠다는 거야. 안 그래요? 하나님 미움의 대상이다. 사리사욕이다. 경건이 없는 자다. 도중하차할 자들이다. 입만 주여 하고 언젠가는 도중하차하는 거야. 거짓말의 명수들이라는 거야. 검찰에서 어딨어? 아주 혼미한 거야. 이것들이 이 권사는 이 말하고 저 권사는 저 말하고 저 권사는 저 말하니 검찰을 혼동을 시키는 거야. 혼동. 어느 말을 믿어야 할지 몰라. 맞아요 안 맞아요? 세상에 이딴 것들이 말이야. 텔레비를 장악하고 1년을 거의 다 텔레비 한국 말이야. 이 말이야. 방송계를 한국 말이야, 법계를 장악하고 말이야, 이 사건이 1년이 아직도 2021세기 또 의계인 다시 넘어갔어.
거짓말의 명수들이래. 다 권사들 다 거짓말하고 앉아있어. 이 조동이를 가지고 하나님 두려운 줄도 모르고 거짓말의 명수다. 종아, 욕심 많은 자들이다. 물욕만 꿈꾸는 자들이다. 물질에 대한 욕심만 그만 있으면 되지 뭘 또 더 있다고 지랄을 하다 말이야. 그 사탄의 놀이개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놀이개. 영이 잠잔다. 잠자는 영이다. 개인의 영광이다. 사람을 업신여기고 술 취한 자들이다. 노력 없이 버는 자들, 노력 없이 돈 버는 자들, 힘없는 자들, 사탄의 박수 대상. 사탄이 뒤에서 박수 치고 이런 박수 대상. 머리만 크고 지식만 있고 머리만 크다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자 삐쩍은 개살구다. 삐쩍은 개살구. 자, 이렇게 이 세대에 권사라는 자들이, 돈 가진 자들이 이런 말이요, 국민들을 혼란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을 한다는 이 물질의 욕심이라는 게 이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통치가 뭐냐?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꿇는 이유다. 희생과 성의가 정노릇이 바로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이유. 그분은 그 길을 가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랄 수 있다는 겁니까? 우리가 왕노릇하며 천국의 기업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위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섬김의 길을 가며 종의 길을 갈 때 천국에서 왕노릇한다. 할렐루야. 이제 아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이 뭡니까? 성별되고 깨끗한 삶. 거룩은 성별되고 깨끗한 삶은 반드시 통치는 반드시 거룩이 전제돼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왕이 공의를 행해야 된다 하잖아. 안 그래요? 거룩하고 깨끗해야 되는, 통치는 반드시 거룩이 전제돼야 되는데, 시편에 보면 왕이 공의를 사랑하면 그 위가 견고히 되리라. 할렐루야. 공의로운 정치를 하면은 그 위가 튼튼해진다는 겁니다. 왕권을 오래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왕들이 얼마나 그 왕위가 짧았어요. 자, 우리는 이 통치 능력이 첫째 공의를 사랑하고 둘째 공평해야 되며 셋째 공과 의를 행하여 또한 이것이 바로 거룩이다. 할렐루야. 공의를 행하는 것이 바로 이 통치 능력이 바로 이 세 가지. 공의를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악한 자의 편이 되고 내 입장을 위해서 내 자신을 변호하고 내 자신을 변명하기 위해서 악한 자의 편에 가담하고 말씀을 내 편리한 대로 여러분 해석하며 말씀을 편리한 대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적용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의를 사랑하자. 할렐루야.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자가 되자. 할렐루야. 공과 의를 행하자.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이 세 가지가 거룩이다. 할렐루야. 시편 91편 12절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여 레바논의 백양목같이 발육하니 열매가 장성하다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다는 것은 내가 고든 길을 바른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올 6절에 보니까 제사장 중에 모세와 아론이요 그 이름을 부르는 중에는 사무엘이라 나와있죠. 그 제사장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요 그 이름을 부르는 중에는 사무엘이라 저희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할렐루야. 이 모세와 아론과 또 사무엘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증거와 율례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공과 의를 행했기 때문에 사무엘이 얼마나 그 사사기간이 길었어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얼마나 잘 다스렸습니까? 모세가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을 저 애굽에서 40년간 광야에서 다스린 것도 모세의 공과 의 공평의 그 거룩의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지배 통치의 능력을 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수없이 설교 듣고 알지만은 여전히 이번 파트가 영광의 잡혀가 출교당하면 또 금방 설교를 들었던 자가 또 그곳에 영광에 잡히고 영광에 잡히면 오늘 우리는 이제는 여기서 이 여리고 성의 기한전에 열매가 떨어지는 이 샘터. 오늘 우리가 엘리사가 물건원에 가서 소금을 던지니까 다시는 기한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는 우리 샘터가 새롭게 변화되는 오늘 여러분 샘터에 영광에 잡힌 이 물건원에 가서 오늘 소금으로 할렐루야. 소금으로 할렐루야.
이제 기한 전에 열매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출교당하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 샘터에서 출교당한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다. 네 종과 헤어지는 것은 부부와 이혼하는 거 이별하는 것 같다. 네 종과 에덴 샘터에서 쫓겨나는 것은 그 보물왕국 버리고 거지 동네. 우리 교회니까 한번 내가 뭐 일부러 여러분 비 맞췄습니까? 비밀한 이 축복을 우리 교회 얼마나 많이 줬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이 통치의 능력이 공과 의며 희생과 섬김의 종로이시라는 걸 알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집에 힘겹고 우리가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고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성하고 빛이 청정하고 여호와는 정직하심을 나타내시며 여호와는 나의 바위라 그에게 불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73편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더라. 능력을 입고 띠를 띠고 세계도 경고히 있어서 요동치 않아. 하나님의 공의가 통치를 하니까 세계가 경고히 있어서 요동치 않아더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세대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이 세계를 경고히 하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보좌는 예로부터 경고히 있었고 주는 영원부터 계시니 주의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여 영광하리라. 이것이 바로 주의 보좌의 기초가 뭐냐? 공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왕권의 보좌를 가지고 싶습니까? 공의를 행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바로 7번 쉬지 않고 늘 찬양하가 10편 119편 164절에서 166절 보면은 주의 어려운 규례를 읽나요? 내가 하루 7번 뭔 규례를 읽나요? 의로운 규례. 할렐루야. 공의를 행하는 주님을 7번 하루에 찬양하겠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는 큰 평 안에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을 행하였나이다. 7번 찬양한다는 쉬지 않고 늘 찬양, 늘 찬양, 늘 찬양. 할렐루야. 쉬지 않고 늘 찬양하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자세잖아요. 이 7번 찬양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가 맡기게 돼. 찬양을 많이 하면 염려가 없어져요. 짐을 맡기게 된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영광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고난을 이기게 되고 7번 쉬지 않고 하루에 늘 입술에 찬양을 끊이지 않으면 장성한 자의 모습이다. 바로 이런 자는 솔로몬의 아가의 축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해의 영광 갈 자다. 심령이 정결하다. 왕권을 받을 자다. 부리는 영이 막 기뻐하고 찬양하는 천사가 우리 돕는 천사들이 제일 기뻐한다는 겁니다. 자기 의가 없어지고 성령이 충만해지며 산상순의 마음으로 변한다. 할렐루야. 이 하루에 7번 찬양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일하면서 여덟 찬양, 이거 하면서 여덟 찬양, 저거 하면서 찬양. 우리는 입은 쉬지 말고 일은 하고 입은 쉬지 말고 찬양하게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 조금만 해봐요. 대반의 이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성령이 아주 기뻐서 대번의 충만으로 변하잖아요. 안 그래요? 찬양하면 사탄이 떠나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뭐 믿음으로 막 모든 일을 팍팍팍 자신이 생긴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만큼 찬양의 능력, 이 세대, N세대, 인터넷 세대, 하나님 없는 인간의 지식의 바벨을 쌓고 이제는 인간을 말이야 만드는 복제와 인간의 눈과 이 오장육부를 배양할 수 있는 이런 창조에 도전하는 이 지식의 바벨의 이 시대에 하나님이 통치해야 하는 이 능력이 우리가 찬양 세계의 사탄의 요새를 부수자. 할렐루야. 찬양으로 세계의 사탄의 요새를 부수자. 바로 이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산상순으로 마음에 변한다는 거 이건 뭐냐? 산상순의 마음이 돼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는.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하나 된 증거. 산상순의 마음으로 다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재림 때 내가 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5장 산상순의 마음. 여러분 하루는 7번 하면 찬양하면 이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산상순의 마음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샘터 장년부가 이런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옥토가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루 7번씩 찬양을 하면 열국을 얻게 된다. 할렐루야. 제가 옛날에 말이 앉아서 찬양을 하면은 사람들이 영을 보는 사람들이 앉아서 이제 늙어가 목소리도 좀 각이 나가더라고요. 그때는 찬양을 하면 젊을 때 찬양을 하면은 목소리가 얼마나 충만하고 내가 내 목소리가 꽤 괜찮다. 주제 파기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이 앉아가 찬양하다가 보면은 지 소리가 아니야. 주 안에 들어오면 엄치도 가수 된다. 왜? 성령이 당신이 찬양을 받으려고 엄치들도 찬양을 많이 하게 되면 내 소리가 완전히 성령이 충만한 소리로 변화돼요, 안 돼요? 안 그래? 그 어떤 데 보면 이야, 저 엄치인데, 저분이 엄치인데 찬양 잘한다. 성령께서 반드시 충만으로 우리에게 그 예수 믿으면 다 가수야, 가수. 목사님들 안 봐요. 단에서 찬양할 때 보면은 너무 잘해. 이야, 뭐 소프라노, 뭐 바리톤, 베이스 이런 자들보다 더 잘해. 그게 어디서 나왔게? 성령의 충만이라. 할렐루야. 왜 젊을 때 나 찬양을 앉아서 찬양 엄청 했어요. 찬양을 하면은 영을 보는 분들이 그때 전도사 때 전도사님 찬양하면요 사탄이 벌벌 떨고 막 사탄의 요소들이 박살이 나는 게 환상에 보여요. 그래 내 찬양의 능력이야. 여러분 찬양의 사람이 되길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N세대 666세대를 여호와의 통치의 세대로 만들려고 우리는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하루 7번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전 세계를 돌아가는 놀라운 능력이고 비결이라. 할렐루야. 세 세대 다른 게 없다고요. 우리가 전번주 설교에는 묵상으로 말씀을, 그 다음에 이제는 찬양으로 N세대를 정복하자. 사탄의 요새를 박살나자. 전 세계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리자.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열국을 얻는다. 너희들이 찬양을 하면은. 할렐루야. 열국을 얻 전 세계 영혼들을 우리에게 다 붙여준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옥토가 되며 성령을 물붓듯이 찬양하면 성령이 물붓듯이 부원받아요. 할렐루야. 왕가시가 재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시험을 이기고 능력이 온다. 할렐루야. 기적을 본다. 찬양하면 반드시 기적을 본다. 할렐루야. 그 오늘 찬양하니까 뭐라 했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고 장애물이 없다. 할렐루야. 큰 평안과 장애물이 없어진다 그래서 찬양해봐요. 평안과 장애물이 없어지고 큰 평안이 임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혼수술 받은 자 모습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영이 되며 새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가난한 영이 부한 영이 되었고 사랑의 영이 되었기에 성령과 하나 된 모습이 바로 찬양을 할 때 이런 영으로, 영광의 영으로 쫙 변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찬양하자고요. 찬양하자고요. 그래서 왜 다른 교회들은 가면은 수요 설교, 제일 설교가 1시간 안에 1시간 안에 찬양도 다 들었고 1시간 안에 설교도 다 들었고, 우리 샘터교회는 찬양만 얼마? 1시간. 찬양만 1시간. 할렐루야. 찬양만 1시간. 1시간 안에 찬양과 설교를 다 하는 그 재주 좋은 목사들이에요. 나는 죽었다 깨나도 그렇게 못하겠더라. 우린 찬양만 1시간. 할렐루야.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찬양이 1세대를 깨트린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미국에 대한 예언이고 시간이 좀 갔지만은 이 예언을 발표해 알려드리고 여러분 이거 복사를 해가 드려도 되지만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면 종아, 너희가 미국의 나라 구제물자 받았잖아. 옛날에 미국을 통하여 너희가 살았잖아. 이제 갚아야 된다. 뭐로? 미국을 통해 미국을 그냥 기도해줘라. 할렐루야. 여러분 초콜릿 어디다 먹어? 안 먹은 사람 뭐 없어요? 오케이 할로 앞에 껌안 얻다 싶은 사람 없다고요. 잘났다고 뭐 서가 뭐 가뿐히 호핀이 있고 꺼더럭거리지만은 그거 다 옛날에 다 하얀 말이야 미국 코쟁이한테 껌어다 먹었고 쪼그레 얻다 먹은 주제들이 뭐 잘났다고. 이 나라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 이 나라가 IMF를 통하여 가파라 메시지를 전 한국 종들에게 보냈더니 종들이 변화되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40년을 돼도 이 IMF가 풀리지 않고 회복되지 않을 거야. 우리나라 경제라는 것, 이 IMF란 것.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이 경제를 풀어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샘터가 나라를 구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 그래요. 종아 나라 구했다. 너 나라 구했다. 이건 자랑이 아니라 교회에서 이
가파라 메시지를 통하여 돌이켜 종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IMF를 풀어줬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누가 하셨어요? 내가 한 거면 하나님이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 나라를 세계 성교 국가로 설려고 하나님이 물질을 풀어준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가 IMF를 통하여 고난받아 놓고 또 아버지 이제 풀어주니까 또 이 백성이 사치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니까 지혜롭지 못하다. 이 나라 백성들이 지혜롭지 못하다. 죽을 것을 살려줬더니 모두가 이런 짓들을 하고 있다면서 하나님이 탄식. 나라의 치료의 영이 임하도록 기도하라. 할렐루야. 전 한국이 복음화 되도록 기도하라. 할렐루야. 우린 기도해야 되는데 미국을 위해서 우리가 꺼먹다 먹고 쪼그려 얻어 먹었기 때문에 미국이 그래도 미국을 물러가라 하지만 미국이 그래도 우리를 지켜주는 하나님이 미국을 붙여서 우리 한국을 지켜줬기 때문에 이북에게 먹히지 않았다는 거. 할렐루야. 고만 건 고만 거지. 뭐 이제 잘 되니까 은혜를 그 개코같이 밟아버리는 이런 배망등한 자들 하나님이 누가 축복해. 안 그래요. 고만 건 고만 거 알아야 돼요. 전두환 대통령 돌아올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 종합백담사죠. 돌아온다. 3년을 기도시키고 기도 안 하면 또 시키고 전두환 대통령 돌아온다. 하나님 끔찍이 사랑해. 전두환 대통령 이순자 여사회에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 대한 예언인데 이것을 알고 여러분 우리 기도해줘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다. 이분은 아론의 계열 윌리엄의 아들 윌리엄이 본 환상이다. 그는 콜로라도주의 의사 중에 한 사람으로서 Y2K 2년 전에 클린턴 대통령 시대의 미국에 대하여 본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너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 1952년에 태어났네요. 전에 너를 택했노라.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던가. 끝날이 될 때에는 너는 알게 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구하리라. 너는 8세부터 높은 하늘문에서 나의 푸른 보석인 지구에 하나님이 푸른 보석이라네 지구를 내가 어떻게 심판을 퍼붓는 것을 보지 않았던가. 옛날 선지자들이 그런 날에 대하여 말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거짓으로 내 백성이라고 칭하는 자들에게는 예언하지 말아달라. 하나님 말씀도 들어갈 때가 있고 안 들어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거짓으로 내 백성이라고 점점 증가하는 자기 의와 거짓만이 넘치고 있지 않는가. 나 예수가 자비와 은혜와 정의 이런 모든 일들이 행해져야 끝이 온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나의 푸른 보석 각처에서 푸른 보석의 이 지구입니다. 공 같은 불덩어리가 올라오지 않았던가. 그리고 열과 유황과 지옥의 붉은 연기가 두루마리처럼 지평선 저 너머로 구르면서 아주 깊은 어둠까지 다 덮지 않았던가.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부른 날부터 이 약한 자의 진노가 땅에 떨어질 때까지 좋기 40년을 기다렸노라. 그는 그의 때가 짧은 줄 안다. 그의 분노는 대단한 것이다. 나의 천사가 그를 무적경에 던져버리면 그는 정령 다시는 영원 무궁까지 나의 날에 올라오지 못하리라. 만군의 주 나 여호와는 주의 날이 가까이 고문턱에 다다랐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노라. 이 선포가 있은 후부터 어린 양의 크고 무서운 진노의 날까지 한때 그리고 반이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 할렐루야. 그렇죠? 이방인의 때가 자꾸 성도들의 기도가 나의 코에 향기처럼 올라오면 나는 감동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나의 영은 사람의 영과 싸울 시간이 없어진 것이다. 이것은 나의 비밀이다. 나의 진노는 나의 얼굴을 보고 영원히 나의 몸인 교회에서 망각되는 것이다. 그러나 악한 자의 진노는 움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되 진노가 찰 때까지 즉 6나팔과 6대적과 6잔의 진노가 찰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다. 내가 이럴 때야만 악한 자의 진노가 표를 받고 무슨 표? 침성의 표 666 표를 받고 창조주 아닌 그 빛을 가진 자를 숭배하는 자들에게 쏟아지느니라. 창조주가 아닌 그 빛을 가진 자는 누굽니까? 격거리서도. 나는 죽어서 생명의 물을 흘린 거룩한 이이다. 너희가 이 물을 마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데 너희는 그 물을 마시려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진노를 받되 그것은 7나팔과 7대적과 7잔으로서 계시록이죠. 너희의 악을 완전히 끝내고 너희를 가늠한 신부라고 칭하고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싫어지면 그 교만한 영에 너희를 가늠한 신부라 칭하고 영원히 신랑에게서 떨어지게 하리라. 이것만이 죽어가고 지나가는 세상에 대하여 행하는 나의 진노다. 주님은 또 말씀하셨다. 오 이 나라여 미국
양과 같이 보이나? 용의 소리다. 미국이 양과 같이 보이지만 용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용과 같이 말하는 나라여. 너희는 내 말을 바다같이 많이 가지고 있으나 마시지 않는 나라다. 하나님 말을 바다같이 많이 가지고 있지만 마시지 않는데요. 너희의 죄가 내 귀에 심판을 호소한다. 나이 살아가는 미국의 자녀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세계 곳곳에서 박해받던 너희를 내가 구원하여 끌고 온 것이 아니냐. 당초 너희는 나를 경외하고 내 말에 순종하였으므로 나는 너희 미국을 진리와 정의의 빛으로 모든 나라 위에 높이 세웠노라. 너희는 빛의 자녀였다. 어둠의 자녀가 아니었다. 풍요의 선물을 주었더니 오히려 나를 어둠의 자녀로 전력하면 어쩐 일이냐. 오늘 나는 내 백성들을 위하여 나팔을 불리라. 그것은 큰 바벨론의 딸들에게서 어서 나오라는 것이다. 그녀는 전 세계를 터무니없는 재물의 술로 소취하게 만들고 내통한 정보가 주가를 조작하여 폭리를 취하고, 그러니 미국의 주가 그 해가 폭리치 않아. 그 주가 그 주식이 하다가 그다 이런 자들에게 놀아나는 거야. 주가 내통한 정보를 내통한대요. 내통해가 주가를 조작하여 폭리를 취하고 약자들을 더욱 빈털터리로 만드는 너희가 아니냐. 악한 자가 활보하면서 녹대스런 먹이를 찾는다. 나는 나의 종 예언자에게 계시하리라. 이 말을 듣고 주의하고 순종하는 자는 내가 애굽에서 재앙을 보낼 때 고센 땅에서 화를 면한 것처럼 환난의 때에 피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샘들 하나님 반드시 너를 이슬람과 러시아의 거리에서 외치라 말씀하셨어요. 미국은 옳게 행할 줄 모른다고 나는 너희 가운데 고르바초프를 보내리라. 그는 다른 복음을 말하고 너희는 땅 헌장을 세계명이라고 하리라. 그는 푸른 십자가를 지고 내가 내 백성을 위하여 진 십자가를 멸시하리라. 미국아, 너가 너희 첫사랑을 저버렸으므로 세계적 공산주의와 이슬람의 테러를 보내리라. 공산주의와 테러를, 이슬람의 테러를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첫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내가 전에 말하지 않았던가. 7 언덕이 있는 도시에서 목자의 호의를 가진 자가 나왔어. 7 언덕 계시록이 있죠? 그러죠? 여러분. 진리를 모르는 자와 나를 모르는 자들을 끌어간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길 잃고 방황하는 너희는 바벨론의 엄려를 따랐도다. 내가 내 종 모세에게 준 계명인 너희들을 정죄하며 부족함이 있던가. 내가 너희 마음속에 내 계명을 새겨놓지 않았던가. 너희는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을. 그러나 너희는 너희 자신의 눈에만 의롭게 보이도록 만들었도다. 나는 기름과 화력의 사람들을 불러 이 나라 미국을 심판하게 하리라. 그 이유는 미국은 옳게 행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 미국아, 너는 폭력을 쌓아놓고 그것으로 자기 백성을 강제 수용소에 넣어 사탄의 빛을 받은 자들과 언약을 맺도록 음모를 꾸미는구나. 나는 너희 속 사람을 읽었으면 너희에 대한 나의 너희 잔이 노염으로 가득 찼다. 미국아, 빵은 넘쳐 썩어나가고 모든 국민에게서 빛을 빼앗아 그들로 하여금 666표를 받게 하려고 공모하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그뿐 아니라 너희에게도 생소한 다른 신, 즉 나무와 물과 파충류 신을 섬기도록 온 세상을 강요하도다. 그래야만 너희 모든 사람들이 이 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미국이 666을 엄밀히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너가 믿기 때문이다. 너희 목구멍에서 나오는 개구리 짖거리는 소리는 더러운 영이다 말이야. 곧 우리는 거룩한 이름 없이도 이 세상이 능히 지탱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소리다. 하나님 없이도 이 세상이 산다 이거야. 너희 행위에서는 회개라고는 겨자씨만큼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고 나의 영은 사람의 영과 오래 다투지 않기 때문이다. 야,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영은 사람의 영과 오래 다투지 않는다는 뭐냐면 성령이 이제 감동이 떠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조금만 서운하게 해도 떠나가 버려요. 그 인격의 신이라는 거. 할렐루야. 이제 나의 영은 사람의 영과 오래 다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원에서 순종하고 자원에서 그분을 높이고 할렐루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 미국아, 힘과 능력으로 맹세하기를 그 거짓 왕자가 오면. 거짓 왕자 누구게? 심성적 그리스도. 우리는 안정과 평화를 누릴 것이며 이 지구는 죽어 없어지지 않고 계속 지탱될 것이라고 여기는구나.
오 미국이여, 내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서야가는 너 미국아, 이것은 모든 권능을 가진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는 너희의 해안 지대와 도시에 불을 보내고 또 러시아와 이슬람국의 사람들과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을 보내리라. 내가 그들을 분노케 하여 코를 끼어서 미국으로 끌고 오리라. 그것은 너희 오만 때문이며 나의 보좌와 나의 이름을 모두 간 때문이다. 이락에서 양처럼 온순한 많은 백성들을 죽이되 그들의 지도자는 미국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살려놓도록 공모하는 너 미국이여. 이런 업무가 있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았어요? 안 그래요? 응? 이락의 지도자를 살려줬네, 미국이. 은밀히. 클린턴으로 하여금 자기 임기를 채우게 하라고 외치는 자여. 너희는 말라기를 우리의 배는 두둑하고 평화와 안정은 참으로 우리의 그 힘으로 세계를 지배할 수 있고 돈은 죄를 씻어버린다고 외치는 너 미국이여. 돈이 죄를 씻는데 예수가 필요 없어. 너는 어린 양이라고 자칭하나 너희 모든 적국에게 하늘로부터 불벼락을 쏟겠다고 위협하는 성난 사자와 같구나. 그들에게 무기를 팔 때 그 속에 감시 기능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설치해 놓는 강경하며 무기를 팔고는 그 속에다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설치해 놓고 감시하고 있어. 또 무기를 팔아놓고. 이야, 요놈은 미국이 요런 짓 하고 있어 이거. 오, 너 미국아,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세상의 가난한 나라들에게 기근의 실을 팔아먹는 너야. 나는 너에게 죽음을 보내리라. 오, 너 미국아, 너는 너 자신을 이 세상의 신으로 지켜 올린 너야. 최고잖아요, 미국이. 아직도 이 미국은 앞으로 우리나라도 미국을 손잡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다는 것이 왜냐? 새로운 지식, 새로운 창조의 지식을 끊임없이 창조해내지 않으면 이 세대 경제나 문화나 모든 것을 이 세대 살아남을 수 없고 잘할 수 없고 부요를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새로운 창조적인 지식을, 새로운 지식을 끊임없이 발견하는 그런 인재를 배출하는 거고 도와주고 후원하는 것이 미국이야. 미국. 그래서 끊임없이 그 인재를 양성한답니다. 그러니 거기서 나오는 새로운 창조적인 지식을 우리가 손잡지 않으면 이 세계가 살아남지 못하게 돼. 그래서 미국이 어쨌든 뭐 망해가고 뭐 어떤다 하지만 어쨌든 전 세계가 미국을 손잡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다는 거야. 왜? 새로운 창조적인 지식을 자꾸 이 세대 자꾸 발견해내가지고 이것을 이 세계를 장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미국에서 그런 자들을 끊임없이 뒤에서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인재를 키우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손 안 잡으면 안 된대요. 우리나라가 그럴 나라가 됩니까? 그러니 얼마나 무서워요. 너 미국아,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세상의 가난한 나라들에게 기근의 실을 팔아먹는 너야. 나는 너에게 죽음을 보내. 너 미국아, 너는 너 자신을 이 세상의 신으로 지켜 올린 너야. 나는 너를 아주 낮추리라. 그리하여 너 미국이 죄와 먼지 속에서 나에게 자비를 구하는 비명소리가 들리게 하리라. 너 미국아, 너는 나의 작은 이의 피를 흘릴 뿐 아니라 너희 중에 가난한 자와 노인들을 돌보지 않고 너는 또한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나라들에게도 그들의 어린 것들을 주게끔 강요했다. 나는 그들의 피가 너의 손에 있음을 본다. 그 피가 여러 나라에서 원수를 갚아달라고 나에게 부르짖고 있다. 미국이 수없이 어린 자들을 죽이는 거야. 이게 직접적으로는 안 해도. 주여, 언제까지 우리의 누나들과 동생들이 어머니 뱃속에서 무기군과 다국적 기업에 의해서 죽어야 합니까? 라고 내가 이미 너희의 자녀들을 몰록과 바알을 위해서 불속을 지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행했다. 낙태법을 논의할 때 너희 교회의 분노는 어디 있었느냐? 낙태법을 의논할 때 교회가 가만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심판은 나의 집에서 시작된다. 내 이름으로 지칭되는 너희의 변호사들과 의사들은 어디에 있었는가? 너희가 이 폭행에 대해서 부르짖지 않았으면 나의 왕국에 대해서도 예언하지 말라. 나는 귀신의 무리를 꾸짖는데 너희의 허락이 필요 없다. 내가 너희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은 너희가 오직 나만
사랑하고 나만 섬기기를 원하는 것이다. 건물이나 프로그램도 아니다. 전쟁도 아니다. 전쟁은 너를 교만하게 하여 너 자신을 내 바른 편에 세운다. 교회여 내 이름으로 불리우는 교회야. 피의 죄를 가진 너야. 벙어리 교회야. 너희가 일하는 살인에 대하여 외치지 않는 죄들을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 나는 너희를 영원히 말 못하게 침묵시키라. 교회가 벙어리가 되니 또 벙어리 되게 침묵시키는 보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의를 봐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도 그것을 나발을 부지 못하도록 나는 너희를 영원히 말 못하게 침묵시키리라. 이제부터 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그 협정에 의하여 분할하고 유다 집의 희생의 제물을 드리기 시작하는 날에 내 이름을 믿는 모든 유다 집 사람과 내 아들을 믿는 이스라엘 집의 미국과 온 세계 나라들을 향하여 1260일 동안 예언하도록 기름을 부으리라. 이 예언은 내 백성과 이스라엘을 송두리째 뽑아버리려고 많은 미국과 또 온 땅에 대하여 하는 것이니라. 예언의 이때가 찼고 다 차고 내가 내 백성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애굽에서 장자들에게 한 것 같이 이 땅에 죽이는 천사를 보내어 내 나라에 거두어 들이게 하고 죽이는 천사 부끄러워하는 자들을 영원히 고통받는 불못으로 던지리라. 나는 1260일 동안 전쟁, 유행병, 죽음, 지구상에서 가장 큰 지진이 발생하되 나의 진노의 잔이 몽땅 비어질 때까지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 그 후에 온 땅은 폐허가 되리라. 고급 장성들과 빛을 받았다는 정치가들이여 나의 진노의 날에는 울부짖고 노라드와 발콘과 이리디움의 뱃속에 숨어라. 어떤 날 나팔이 길게 울릴 때 나는 하늘의 천군과 함께 나타나서 나에게 속한 모든 자들을 영원히 나의 신부로 삼으리라. 휴거 할렐루야. 그러나 와 있을진저 바벨론의 딸들아, 너희는 기술, 어술, 유전학을 신으로 높이고 맞아요 안 맞아요? 너희 스스로 신처럼 맹세하려고 해도 너희는 결코 신이 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그 단맛이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더하리라. 할렐루야. 내 말에 불복종하는 자들의 배는 이 땅 위에 이 말 신맛 때문에 괴로우리라. 나 일곱 우레의 말처럼 이것은 꼭 이루어진다.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다. 보라. 그날이 너희에게 시닥치리라. 너희는 불과 유황과 사로잡힘을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 자녀들은 벌판에 쓰러지되 기질할 때의 죽정이처럼 떨어지리라. 난 너희를 들짐승의 먹이로 치리라. 남자가 있어 나는 여자같이 얼굴이 빨개져 배를 찌고 울어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 고통의 불덩어리를 보냈으므로 그들은 정령 피하지 못하리라. 미국이여, 너는 표를 받지 않으려는 나의 백성에게 얼마 동안 고통을 주었으니 너는 그 갑절의 고뇌의 잔을 마시리라. 너는 스스로 나의 백성이라고 칭하는 내 백성이 아니로다. 도망치라 내 백성들아.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북으로 도망치라. 그 이유는 나의 진노가 땅 몽땅 쏟아지기 전에 너희에게 자비와 정의로 1260일 여유를 주었기 때문이며, 멀리 있는 나라들이 오르라. 화로다. 바벨론에 따른 위대했다. 미국이 망하는 걸 보고 여러 나라들이 계시록에 화로다. 큰 바벨론이 망했다고 그랬잖아요. 주식시장으로 부자가 된 너희는 멸망의 길로 들어섰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어서 빠져나와 다시금 내 백성이 되어라. 마지막으로 내 종을 보내어 영케하였으니 제발 내 품으로 돌아와다오. 그러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와서 너희 땅을 치료하고 내 장막을 너희 위에 치고 너를 나의 신부로 삼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제 곧 돌이키지 않으면 진노의 날에 내가 너희를 대적하면 너희는 어둠 속에 한 비명소리에 지나지 않으리라. 오 나의 사랑 미국이여. 노라도 발로 이게 뭐냐면 어두운 세력들이 무서운 군사 무기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비밀 장소래요. 아까 영어가 나오길래 뭔가 했더니 사탄의 세력들이 무서운 군사 무기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비밀 장소. 기근의 시, 종자의 유전자를 조작하여 종자의 사기 나지 않도록 하는 이 기근의 시. 자, 미국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록 이게 바벨론, 계시록 바벨 16장이죠. 계시록 16장이죠. 바벨론
바로 이 일곱 산의 안전 이 음료가 바로 이 미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이런 예언이 이제 나왔고 한국을 살리고 전 세계 이스라엘에서 전 세계를 살리는데 이 미국에 이스라엘에서 선교해 보면요 미국이 제일 안 받아요. 제일 거부해요. 그 뭐 부유하다는 그 나라의 그 교만이 뚝뚝뚝뚝 떨어요. 믿는 자들이 제일 말씀을 거부해요. 하나님 미국은 어떡하려고 저럽니까? 너무너무 정말 어쩌면 하나같이 거부해요. 젊은 세대 청년들이나 조금 호응하지 거의가 다 거부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선교에서 한국이 빠졌고 미국이 빠졌었어. 그러지 김건사? 두 개 빠졌는데 한국은 이번에 엑스포로서 또 축복하셨고 가파라로 축복하셨고 또 미국을 이제 우리 또 가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미국을 돌이키게 해달라고 우리가 가서 외칠 때 돌이키게 해달라고 1260일의 예언의 기간을 준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걸로 믿으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나이다. 아버지요 참으로 이 시온에서 광대하시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시며 하나님을 그렵지 자정하여 땅이 요동하며 여호와께서 통치하는 이 시간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온 전 세계가 주 그리스도의 출현을 아버지여 준비하고 있고 사탄의 세력 어둠의 세력이 장악하고 있지만은 우리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셔서 저 사탄의 짐승의 권자를 무너뜨리고 부수고 예수 이름만이 영광을 높이 돌리는 여호와의 통치가 우리의 찬양에 있다는 것을 오늘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하루에 7번 찬양하여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한 짐승의 아버지의 장악할 2세대 666세들을 무너뜨리고 사탄의 요새를 박살내는 저희들을 될 수 있도록 찬양의 영을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서 16장 20절입니다. 신명기서 16장 20절 있습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 쫓으라. 그리하면 너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는 천국 땅을 향해서 날마다 십자가의 길을 가며 좁은 길을 가는 성도들인 걸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그 아름다운 땅을 소유하고 정말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히 영으로 임하시는 그런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너희는 마땅히 공의만 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그 천국에 우리 들어가는 길과 성령께서 내 안에 온전히 충만으로 임하는 그 능력은 뭐냐면은 공의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공의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님이 주시는 땅을 얻으리라고 말했느냐 하면은 공의는 우리의 모든 법의 그 근본 원리가 뭡니까? 바로 공의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공의의 원천, 근본이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만물의 우주 만물이 정말 말씀으로 운행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 만물이 다 피조물이 굴복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불의를 행하시고 정말 하나님 멋대로 임의대로 당신의 주권대로 불의를 행하거나 모든 권위를 아무데나 행사하시는 그런 그런 분이라면 절대 이 피족에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고 굴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또 심령의 땅을 얻고 또 영원한 천국의 땅을 얻고 또 우리가 정말 마지막 이 말세에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는 비결은 뭐냐면은 바로 모든 법의 근본 원천인 바로 이 하나님의 그 법 공의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텔레비를 보면 우리가 어때요? 요즘 텔레비 보면은 너무너무 우리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공화당
박정희 대통령, 박정권 시절에는 뭐 그때 우리 박 대통령께서 이 나라를 정말 너무나 못 살고 굶고 정말 이 나라가 가난한 나라였기 때문에 정말 우리 세대의 그 기억은 밥 굶고 배고프고 정말 한 숟가락 밥이라도 실컷 먹어봤으면 하는 이런 기억밖에 없어요. 요즘 시대 애들은 그걸 모르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박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새마을운동과 뭐 온갖 그런 경제 뭐 5개년 계획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건설이 아니라 큰 기업들을 손잡고 그 기업을 통하여서 이 나라 경제를 굉장히 발전시켰더라고요. 대통령에 대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정치, 18년이나 정치를 하신 그 내용을 한번 텔레비에서 보니까, 그런데, 물론 그 시대에는 경제 기업인을 통해서, 이 나라를 정말, 경제를 발전시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대통령 시절까지 딱 왔을 때는 너무 그것이, 기업들을 너무 정말 키워놨고, 기업들이 너무 독자적으로 자기들 어느 개인이 정말 물질을 너무 소유하고 있다는 이것에 대해서, 이번 대통령께서 이것을 굉장히 막 비리를 캐내고 기업들을 막 흔드시는데, 정말 어느 의미에서는, 정말 지금, 그런 큰 기업 통해서 박 대통령 시절에는 우리나라 경제를, 부활시켰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 세대에서는 또 그것을 또 큰 기업들을 정말 비리 세금을, 정말 내지 않고 수많은 부조리를 하면서 그것이 정말 저들 양심에 그대로 박 대통령의 그런 의도에서 끝까지 왔다면 괜찮은데 너무 또 기업들이 크다 보니까 세금을 포탈하고 이 법정에 요즘 텔레비에 나오는 거 보면은 참 여러분들 국회나 이 나라 경제와 또 이 나라 그 법정에 있는 모든 자들 이런 자들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안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안 납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국회들이 너무너무 싸우고 너무너무 이거는 정말 너무나 이 백성들을 대표하는 국회들이 정말 우리는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해야 되지만은 또 그들을 위해 우리가 평안한 생활을 하려면은 위에 있는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 안 하면은 우리가 괴롭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국회의 혼미의 영과 혼탁한 영과 서로 정말 잘났다고 싸우는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정말 스승지 않고 막 높은 원성과 막 치고받는 이런 싸움에 이 국민을 대표하는 그 국회 자리가 너무너무 정말 바람직하지 못한 이런 사태를 우리는 봅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이 국회에 혼미하고 혼탁한 영들을 다 물리치는 기도를 해야 될 걸로 믿으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국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정말 진정으로 바란다는 걸 저는 또 기도 중에 느꼈고 뭐 재판을 굳게 하고 이 땅에 공의가 없어요. 여러분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고 시편에도 말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느 내 있는 자리에서 항상 내 자신이 공의를 행하면은 우리가 절대 누구에게 우리가 정말 굽힐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주는 땅을 얻고 너가 살려면은 산다는 것은 뭡니까? 뭐 우리가 뭐 물질의 부역 뭐 이런 거나 뭐 많이 취해서 산다는 이런 의미보다도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영혼이 살려면은 반드시 우리는 이 땅에서 공의를 행하는 그런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보니까 너는 굳게 판단하지 말라 19절에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참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구제를 하면은 같은 형제끼리 같은 정말 자매끼리 이렇게 구제를 한다 해도 우리가 절대 내가 한다는 걸 나타내서 안 되겠다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반드시 내가 정말
저 사람에게 어느 집사님에게 구제를 했다고 합시다. 구제를 하면은 내가 그분에게 도와줬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이 부정과 나의 불의를 보고도 바른 소리를 안 해주는 이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일단 남에게 도움을 받고 나면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해도 바른 소리를 공의롭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구제는 그래서 주님이 왼손이 모르게 오른손이 모르게 구제하라는 그 말씀인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시편 82편 3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와 과를 위하여 판단하고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라. 이건 뭡니까? 가난하고 빈궁한 자. 그 다음에 고아. 아무도 줄 사람이 없고 물질이 없어 정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런 가난하고 빈궁한 자를 그들에게 공의를 행하고 그들 위하여 판단하고 그들에게 공의를 베푸라는 것은 이것은 내 자신의 유익을 전혀 굳지 말고 불의한 짓을 하지 말고 의롭게 그들 비난하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 편에 서서 공의롭게 모든 것을 재판하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정말 법조계 이런 곳에도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전부 돈 받고 이 나라가 전부 돈 받고 재판을 하니 뭐 돈 칼치하고 뭐 오직 돈 세상에 돈만 있으면 모든 것도 어떤 불의도 이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지금 세대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말 어두운 세대가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가면 하나님의 반드시 매를 때리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믿는 우리들이 저 법조계에도 정말 그 뇌물을 받지 말고 정말 과와 가난한 자와 비난한 자, 억울한 자를 위해서 약한 자를 위해서 바른 공의로운 법을 시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법조계에 있는 자들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굳게 판단하고 외모로 사람을 보고 뇌물을 받고 정말 그렇게 하면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한다. 이렇게 전부 돈 받아 먹고 재판을 하고 나쁜 짓 하는 자들도 이기게 해주고 이런 엄청난 이런 사건들이 텔레비에 비일비재 텔레비를 보면 여러분들 정말 이 말세가 다른 게 말세가 아니구나. 공의를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부 불의한 모습들을 가지고 그것을 이제 다 파헤쳐 보니까 정말 우리가 입을 딱 벌릴 정도로 엄청난 탈세를 하고 각 곳곳마다 어느 교수들이 벌써 텔레비를 보니까 공사를 말이요 인정해 주는데 많은 점수를 주기 위해서 공사 따는 자들에게 많은 점수를 주기 위해서 그 뇌물을 받아먹고 교수들이 40몇 명이나 또 이렇게 또 이제 구속당하는 거 이런 거 볼 때 이 교육계까지 교수들이 앞으로 그 청소년들의 그 장래를 짊어져야 될 그런 지성의 그런 최고 학부의 교수들까지도 말이요 전부 이런 뇌물로서 그렇게 더러운 짓을 하니 이 정말 사탄이 어느 곳에 휴안되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 고아를 위하여 빈궁한 자를 위하여 공의를 베풀라. 이것은 또 영적인 이 사역에도 또 합당한 말씀인 걸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부유한 물질적으로 외적으로 부유한 성도 그런 성도를 우리가 정말 다스리는 종이나 교회는 굉장히 편해요. 어떤 교회는 굉장히 직분도 높고 나라에 정말 그물급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도 정말 주님 너무너무 성도를 우리에게 시키는 일은 많았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많은 정말 세계와 이 한국의 많은 부흥을 이 샘들을 통하여 허락하셨지만은 그러나 내 전에 있는 정말 이 성도들은 볼 때 너무나 이름도 적고 정말 일하는데도 많은 일손이 필요한데 너무나 정말 답답하고 이런 일들이 많지만은 그러나 주님 앞에 감사한 것은 우리가 얼마 안 돼도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정말 그런 비난한 자, 이런 자 또 다스리기 어려운 그런 영적인 병든 자들을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치리하게 하고 그들을 양육하게 한다는 이것이 나를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그래도 인정하고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하시구나 하니까 너무나 정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위에 정말 거대한 그런 물질적인 파워나 거대한 그런 우리가 세상적인 권위나 이런 자들이 없어도 우리는 소박한 이런 모임 속에서도 우리가 작은 자 한 사람이 공의를 행하면은 반드시 우리는 이 나라를 건질 수 있고 세계를 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의만이 사탄이 우리를 참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1장 3절에 보면은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많은 큰 교회나 정말 거대한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물질을 드리고 거대한 찬양을 드리고 정말 그런 곳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제사보다 너희가 어느 자리에서든 어느 위치에서든 네가 있는 그 선자리에서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작은 네 이웃에게 정말 내 유익을 찾지 않고 공의를 행할 수 있는 이런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훌륭한 찬양과 많은 물질을 드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공의를 행할 수 있는 이것만이 주님께서 제사보다 더 기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심령속에 성령이 내 마음을 새롭게 새 영으로 충만케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56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의가 시 나타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의가 나의 공의가 나의 구원이 가까웠다. 주님의 구원이 가까웠다. 누굴 구원합니까? 의를 행하는 자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의가 시 나타날 것이라. 이제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의로운 의인을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하나님이 영원한 영광을 주시는 거지 절대 불의한 자를 하나님께서 그들은 심판을 받게 돼 있고 그들은 반드시 초계같이 타고 유황불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3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로마서 13장 7절에 자, 시작.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수를 받을 자에게 공수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어떤 사람이 자기 그 재산을 팔았어요. 재산을 팔았는데 거기에 취득세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취득세를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고 그 취득세 나라에 내지 말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면은 저 가난한 교회에 줘서 얼마나 잘 쓰고 하나님 위해서 쓰임 받는 물질이 되니까 그것이 얼마나 좋겠네 해가지고 그 재산 팔은 취득세를 그것을 내질 않고 교회에다 가난한 교회에다 바쳤어요. 그런데 한 5, 6년 후에 어떻게 됐냐면은 나라에서 엄청난 이자가 붙어가지고 이 취득세를 안 냈다고 딱지가 날아오는 거야. 그러면 정말 몇백만 원 낼 걸 한 5, 6천만 원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합당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공세를 바칠 자에게 공세를 바쳐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재물을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그 취득세 낼 걸 갖다가 하나님께 바쳤는 거야. 그럼 하나님은 그런 재물 가오라는 하나님이 아니다 말입니다. 취득세를 그거 했으면은 재산을 팔아가 내가 취득했으면 그게 나라의 세를 바칠 건 우리는 바쳐야 된다는. 오늘 우리가 로마 13장 7절 이 부분에 보니까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또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그 결국은 자기 자신의 의로서 그렇게 바쳐놓고 나중에는 감당 못해가 나중에는 그 완전히 시험 드는 그런 경우를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공세나 국세나 나라에 낼 거 다 내야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거 가지고 헌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칠 거 바쳐야 된다고요. 내가 몇 년 전에 이스라엘 1년 동안 갔다 오니까 의료보험이 엄청 밀렸어요. 의료보험이 엄청 밀려. 한 7, 80만 원 됐어요. 7, 80만 원 됐어. 야, 하나님, 내가 80, 나는 앞으로, 뭐 수술 그런 것도 할 필요 없고 하나님이 다 고쳐줄 건데, 믿음이, 무식한 믿음이라가 하나님, 참, 의료보험이, 그것도 몇만 원 안 되는 거, 한 달에 뭐 얼마 하는 게 70만 원 넘어 밀리니까, 그거 한 목에 내려니까 엄청 아깝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안 내면 이 가난한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가난한 교회인데, 이거 7, 80만 원 내지 말고 나 의료보험 난 필요 없는데, 내가 의료보험 제일 안 내는 자들이 목사들이래요. 여러분들, 왜 목사님들이 의료보험을 잘 안 냅니까? 목사님들은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주니 참 의료보험 내는 게 그 아까운 거야, 사실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나 이거 내주실래요? 참 아깝네요. 그러니까, 종아 바치라. 그래가지고, 70만 내지 80만 원 한 번에 다 받지. 하나님, 공의 하나님. 할렐루야. 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베드로가 말할 때 뭐라 그랬어요? 저 세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세 바칠 필요가 없는 거야. 이 세상 만물이 예수님 건데, 안 그래요? 그러나, 의를 이루기 위하여, 공의를 이루기 위하여, 그분, 조물주인 자신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물고기 입을 열어가지고, 갈릴리 바다 물고기 입을 열어가, 새끼를 가지고, 새 바쳤잖아요. 안 그래요? 모범을 보이셨어요. 그래, 야, 의료보험도, 의료보험 하는 사람이, 목사들이 제일 의료보험을 잘 안 낸다. 그 참 띠먹기 아주 좋고 아주 띠먹을만 해요. 그 아주 재미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바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탄이 올무가 잡히면 정죄를 당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에 세금 낼 거 다 내야 돼요. 그 다음에 정말 국세를 바치고 공세를 바치고 모든 자에게 줄 것은 다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돈 생기면 제일 먼저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헌금 바칠 것, 그건 내한테는 국세보다 더, 타다다 그거부터 다 바치고, 아무리 돈이 없어도 하나님께 작정한 월정 헌금이나 이런 것들은 탁탁탁 막 그 자리에서 다 바쳐버려. 그러면 어떤 데는 봉투가 훌비네. 뭐가 그래 많이 바쳐야 되는지. 그러나, 나라에 또 의료보험도 차가 전부 내 이름으로 돼가지고, 의료보험이 한 달에 한 4만 원씩이야. 와, 그건 낼 때마다 아까워요. 몇 달 밀리니까 10몇만 원. 병원에 이거 정말 뭐 수술 한번 해야 이거 미천을 뽑는데 그것도 그럴 수도 없고 굉장히 아까워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낼 건 내야 됩니다. 믿습니까? 골로새서 4장 1절에 보면 상전들아, 자, 우리가 공의를 행해야 될 첫째 모범을 보여야 될 자들이 누구냐? 상전들이. 가정에는 부모들이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학교에서는 교수들이, 또 스승들이, 그 다음에 나라에는 대통령이나 위에 지도자들이, 이 모든 단체 지도자들, 목자들이,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상전이라고 무조건 밑에 사람에게 불의와 자기 권위를 마음대로 휘두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치리하려면 내가 먼저 공의를 행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격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강직하고 깨끗하고 청렴결백하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뇌물 받는 거 좋아하고 성도들이 뭐 가져오면은 좋아하고 그것이 너무너무 가난한 성도들이 가져오면은 뭘 종이라고 대접하고 가져오면은 그것이 마음이 아파야 되고 그것이 너무너무 민망하고 정말 받기가 민망스럽고 이런 마음이 돼야 되는데 왜 저 성도는 나 좀 대접 안 하나 이러면 이 목회자로서 이거는 그건 완전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물질에 대해서도 깨끗하고 남에게 뇌물을 바라지 않고 정말 그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니 바로 이 공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는 참 정말 어떤 성도가 뭘 준다 하면은 뭘 가져오면 그것이 더 싫고 절대 안 가져왔으면 좋다는 이런 마음이 그게 뭡니까? 내 유익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욕심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왜 사람들이 불의를 행하고 부정을 행하고 교회 안에서도 부정이 만연하고 그 오죽하면 하나님이 교회 안에 헌금을 도둑질하는 자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종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물질을 도둑해 먹는지 몰라요. 자, 잠언서 31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왜 불의를 행하는지 잠언서 31장 4절. 잠언서 31장 4절 5절을 우리가 크게 같이 읽읍시다. 시작. 루메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고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며 권자에게 마땅치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강건한 백성에게 공의를 굳게 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르무엘 왕에게 정말 훌륭한 어머니가 계셨어요. 어머니가 그 르무엘 왕에게 훈계하는 그 잠언을 오늘 이 31편이 훈계하는 잠언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네게 뭘 유산을 남겨줄꼬?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내가 서원에서 얻은 넌데 내가 무엇을 말할꼬? 부모가 아무리 사랑을 하고 아무리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아무리 최고학부를 그런 지식을 쌓아준다 해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어머니가 이에게 말하는 것은 네가 술을 마시면은 반드시 판단력이 흐려져서 탐욕과 욕심과 인간의 욕망으로 인하여 법을 굳게 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고 네 욕심으로 인하여 물질을 탐욕하게 되니 결국은 너가 절대 술을 마시지 말라고 그렇게 오늘 이 어머니가 르무엘 왕에게 훈계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자식에게 남겨줄 것이 뭡니까? 이런 정말 어머니로서 남겨줄 것은 이런 자식을 정말 공의롭게 살고 오직 깨끗하고 정결하게 세상의 타락적인 이런 음식을 마시지 않도록 자식을 훈계하는 이것이 가장 큰 기업을 물려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철저히 우리가 자식들에게 이렇게 술을 먹게 되면은 자연적 부정과 부패가 따르게 되기 때문에 왕으로서의 그 위가 길지 않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폭군, 연산군 이런 왕들 그래서 탐욕과 많은 것을 취하려고 했던 그런 자들 봐요. 그 왕위가 길지 않아요. 절대 왕이란 것은 우리가 지도자란 것은 공의를 행할 때 그 위가 경고케 된다 그랬어요. 다윗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합한 마음에 합당한 자며 그 다윗의 그 지정 기간이 40년이라는 기간을 갖다가 그 늙어 죽을 때까지 그 왕위를 뺏기지 않았잖아요. 자식까지 뺏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 다윗에게 그 위를 갖다가 끝까지 뺏지 않고 철저히 그에게 축복을 해준 것은 뭡니까? 내가 너 집과 너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그것은 다윗이 공의로웠다는 것입니다. 그 성품이 공의하고 공의롭고 깨끗하고 강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강건한 백성에게 공의를 굳게 한다. 그러기에 어머니가 너 절대 술 마시지 말라.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술이란 것은 꼭 포도주나 독주를 비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것을 탐욕을 가지고 세상 정욕적인 것을 좋아하면은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절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0절 한번 봅시다.
우리가 공의를 행하려면은 누가복음 16장 10절. (16장 10절)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뭔가 빨리 크게 돼야 되겠다는 이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에, 내 현재 맡은 작은 일에 충성하면은 하나님이 큰 거 맡깁니다. 믿습니까? 내 작은 맡은 일에 이것을 감사하고 만족해하고 내가 공의롭게 열심히 하나님 옆에 충성스럽게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나중에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는 큰 일도 충성하는 자고, 큰 일,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앞으로 큰 일을 맡겨봐도 너는 불의하기 때문에 큰 일 맡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 속담에도 뭐랍니까? 될 자는 떡잎부터 안다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떡잎, 날 때 그 떡잎부터 안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일에, 하나님이 내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아버지가 큰 일을 맡기고, 공의롭게 행할 때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작은 것에도 내가 공의롭고 충성스럽게 일하면은 하나님 반드시 나중에 큰 것을 맡긴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라기서 2장 9절에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않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편벽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케 하리라. 자, 불의를 행하는 거 하고 불공평한 그런 처사를 행하는 이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갚습니까?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않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편벽되이 했기 때문에 나도 너희로 어떻게 보응한다?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가, 아주 천덕꾸러기를 만들어버리는, 멸시밖에 만들고 천대밖에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높임 받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높아지려고 할 필요 없다고요. 영광 받으려고 할 필요 없다고요. 내가 공의를 행하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어도 사적인 욕심을 버리고 오직 공의를 행할 때 하나님이 정말 멸시와 천대를 떠나서 하나님이 높이 많은 사람에게 뛰어나게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1절에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한다.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벽되이 하지 말라. 할렐루야. 무슨 일을 할 때도 우리는 공의롭게, 할렐루야, 정직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그러잖아요. 종 앞에서 절대 거짓으로 대하지 말라. 여러분들 내한테 꾸중을 듣는 한이 있어도 잘못한 걸 그대로 얘기할 줄 알고 종을 속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앞에서 거짓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 하는 거 똑같기 때문에 저는 알고도 어떤 데는 모른 척하고 있어요. 속아줘요. 그건 하나님이 반드시 불의하다고 책망하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한목에 모았다가 부수뜨린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절대 종 앞에 작은 거라도 거짓말하면 안 돼요. 진실이 말하고 정직히 행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종 앞에 거짓말 자꾸 한다는 것은 그것은 벌써 그 영이 정직치 못하고 온전치 못하고 깨끗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바른 말하고 정직하게 말할 줄 알고 그 종을 기만하면, 그건 기만하는, 종 앞에 거짓말을 하면은 그것은 종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자를 하나님이 절대 안 쓴다는 거죠. 여러분 철저히 이것을 깨닫고 내가 손해볼지라도, 꾸중들을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거짓 없이 정직하게 여러분 대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저도 예수 안 믿을 때는 너 바른 말, 거짓말이라는 것은 그것은 참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지만은 그것이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한 말만 하는 것도 습관이 되면은 여러분들 어떤 거짓말, 요만한 거짓말도 안 해진다고요. 그 거짓말을 한번 해보니까
자꾸 해지더라고요. 내 유익을 위해서, 합리화를 위해서, 내 자존심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거짓말을 하면 자꾸 이것이 습관이 되면은 자꾸 거짓말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는 솔직 담백한 그런 공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작은 것에도 충성할 때 큰 것을 맡긴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엄히 명하신다는 하나님 말씀 편견 없이 정말 편벽되이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너희가 어디가 일하든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가 어디서든 우리가 이 자존심이란 거, 내 위신